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리스트 맥글레스의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중에서 제9장 모든 고통을 없앤 단 하나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모든 기독교적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을 집대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하고 적극적인 성찰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면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음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신지 오랫동안 짓거리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성경적 이미들은 이 점을 탁월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육체 가운데 계시며 자신을 인격적인 형태로 알려지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메달이나 동전이 왕이나 대통령이나 통치자의 정확한 초상을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써 겉보기에 멀리 있는 듯 보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해 주십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앞에 지니고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리스도가 한 뼘만큼 축소된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일정 비율로 축소된 하나님의 메달이라는 것이죠. 장 칼뱅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에 맞춰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을 알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리스도는 조각상과도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눈앞에 지니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 더욱 강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동안에, 즉 우리가 회개하거나 스스로 나아지기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할지는 모르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큰 사랑의 표지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적 견지에서 볼 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지는 보통 그들의 가장 최선이자 최후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을 주는데 그것은 생명이라는 값진 선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모습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고난, 곧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을까요? 성자는 육체적인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감, 잔인하고 오랫동안 질질 끄는 죽음을 겪습니다. 성부는 자기 아들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시는 고뇌를 겪으십니다. 우리는 성자가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겪는 고통에 대해 주저없이 말해야 합니다. 그 죽음과 고통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에 띠인 성령은 그 두 분의 고난에 참여하며 전체 신성,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죄에 빠진 인류를 사랑으로 구속하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 구속의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럽고 자비로운 구원의 기초가 되고 그것에 동기를 부여하는 사랑 역시 엄청난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실상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즐기시는 무시무시한 신적 사디스트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한테 조금도 관심이 없으셔서 우리가 고난을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찰해보면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리를 위해 전념하시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고난과 고통의 존재를 모두 없애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겉보기에 전혀 의미 없는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자비롭게 달래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추상적인 신학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의 성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고난을 면하게 하심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경험하거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을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